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시리즈로 이어져 나가는 이 메시지를 좀 기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제목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붙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또 다른 제목으로 하면 한계 있는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 한계 없으신 하나님, 그런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의 제목은 완전하다, 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뭐요? 큰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제사드리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타이핑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메시지를 보면. 야, 하나님의 그림은 진짜 완전하시구나. 시작할 때 완성해 놓은 그림을 우리가 볼 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작은 완성이고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 하나님의 그림을 알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성경이 진짜 재미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보이는 것에서 멈추고 생각하는 것 이상은 그려나갈 수도 없죠. 인간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도 뭐 아무리 과학을 발전을 시켜도 그 생각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인간은 주어진 공식에서 계산하고 그 계산에 따라 정답을 결론으로 알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 뭔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네 자손을 주겠다 이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차이. 이 엘리에셀, 내 집에서 키우는 종, 집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인데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 후손이 어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거든.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니까 뭐 하나님이 주시든지 말든지, 이를테면 그런 쪽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딱 맞는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없잖아요. 한치 오차도 없는 대답이지만 하나님은 뒤에 물정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15장 6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야 돼. 딱 요만큼만이라도 믿으라고.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러니까 대항 안 했잖아요. 덤비지 않았다고. 아예 하나님 막 뻥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만큼만이라도 해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팍팍 우기고 그렇게만 하지 말아라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다음에 16장으로 가보면은요, 창세기 16장으로 가면 이제 한다는 일이 부부가 합작을 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게 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하고 계산을 하고 정답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번역은 몰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먹었는데 어찌 애를 낳나? 암만 그때 오래 살았어도 200살 가까이 살았어도 아브라함 시대에 아니 100살이나 됐는데 무슨 애를 낳나? 지금 생각하면은 100세 시대에 50살 넘어도 애 잘못 낳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믿음이 없었나 봐.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몸종을 통해서 애 하나 낳은 게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오늘까지 팔레스타인 전쟁의 주범이 그 족속들이거든요.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또 이게 푸념 내지는 포기 내지는 원망 비슷한 소리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난 자식도 없어요. 겨우 하나 낳은 거 쟤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쟤나 잘 챙겨주세요.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육신적인 그러면서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헛소리를 시작합니다. 왜요? 나 같으면 안 그러겠냐? 예, 당연히 그러죠. 그때 또 아브라함이 또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내가 100세나 됐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리시는 그림은 그 제목이 완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대꾸만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좀. 조금만 기다려. 1초만 기다려. 말씀이 선포되거든. 그거 아니라고. 내 생각에는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지 생각 아무리 해봐야 그건 망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믿음.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때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때를 따라 아는 믿음은 어떻게 하냐?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소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냐. 무슨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눈을 들어본 적 맞은편에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제발 여기서 머무르고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굽고 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이 눈치챌 만한 사건 앞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요.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주변에도 귀한 주의 일꾼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 평소에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딱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절이 나타날 때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제단을 샀던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눈치를 챈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그게 내 시간이든 그게 내 물질이든 그게 나 자신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2번씩이나 아브라함이 웃어. 한마디로 이건 비웃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사라가 웃으니까 너 왜 웃냐. 완성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부분에 머무르는 인간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이 대사가 어디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에는
롯을 교육도 많이 시켜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땅에 보냈으니까 거기가 복음화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까지 했겠죠. 그러면서 아니 그 땅에 5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의인도 분명히 있는데 의인도 죽이고 악인도 같이 죽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이러니까 부당합니다. 세상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행할 것인데 악인도 죽이고 의인도 죽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막 호통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에도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실제로 대표기도 시키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참 그건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평소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따라 하나님 말씀 듣는 수준이 결정돼요. 평소에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를 눈치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띵하게 해가지고 맨날 몰라요. 맨날 지나가고 나서 바보 도터지는 소리하고 이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눈치챌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물음표가 내 인생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갈 때 그것이 감동이 되고 느낌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걸 보고 가장 큰 은혜라 그럽니다.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는 것도 그거예요. 살아가면서 점점 이건 왜 그렇지? 그거는 그래도 중간은 가요. 아무 생각 없어. 다 좋아 그냥. 감각도 없어. 지가 죽는지 지옥 가는지 몰라. 그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불평이라도 하는 거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말씀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감동이 남고 감사가 넘친다. 그걸 보고 뭐요?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가 제일입니다. 작업하는 현장에 큰 중공업 같은 데 가면 안전 제일 이렇게 써놨죠. 안전이 먼저다. 그래 은혜가 제일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변함이 없으시고 왜냐하면 변할 이유가 없으세요.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중간에 더 그리고 색칠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완성된 그림에는 더 이상 손대면 손댈수록 그림을 망치거든요.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완성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방법입니다. 뭐냐? 말씀이에요. 그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인간은요, 단면밖에 못 봐요. 선만 보고 점만 보고 그러지만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이미 완성시켜 놓은 하나님의 그림을 어찌 하나님의 작품을 인간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욥기 40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실 때에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인간은 대답 못해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질문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건 왜 이래요? 저거는 왜 그랬어요? 험한 질문이 많잖아요. 온 동네, 온 세상 질문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예배는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롬이라는 성사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천국과 유사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다.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책 100만 권을 봐도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예배요. 그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가 하나씩 늘어갈 때 그걸 보고 감사라 그럽니다.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림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합니다. 그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또 그 말씀이 다음 주에도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작품 속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선진들같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언약의 예정 속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그 길에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살아있음을 찬양합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높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뜻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강도 지혜도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복음 위에서 부르신 저희들에게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어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정인 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고 감화 인도 동행하심이 그 뜻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영혼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